지난 공안은 여자 출정은 이 인연이죠. 인연입니다. 우리가 이 뭐죠? 속담에 제 눈에 안경이 있죠. 예, 아무리 잘생기고 가령 뭐 요즘 남자 탤런트 중에 제일 잘생겼다는 사람이 누군가요? 남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리 잘생겨도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응? 예. 자,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시절, 그거는 그때, 어떤 경험, 그때. 예. 그래서 여자 출정은 뭐 아무리 부처가 어떻게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부처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은 뭘 온 세상 사람들 다 깨닫게 해주고 말지 뭐 그렇게 에, 이 배탈 나가면서 먼 길을 걸어가지고 뭐 그러겠어요. 그냥 예. 그래서 부처라고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법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나 인연, 인연이 돼야 그런 일이 난다는 거죠. 바로 여자 출정은 그러한 이치에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공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하니 어떤 특정한 사람에 집착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이 사람의 집착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죠.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와 밀치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지난 공안은 여자 출정은 그런 이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그러함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은 인연으로 되어지는 거지. 어떤 특정한 주체, 뭐 신, 하느님, 부처, 뭐 어떤 특정한 특별한 어떤 법사, 뭐 이런 그 어떤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점이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을 점검하는 그런 공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수산죽비입니다. 수산죽비. 수산화상이 죽비를 잡고 시중에 이르되 시중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시중은 설림 중에서 선사가 문제와 대중 등을 이해 종료를 개시함을 시중이라고 호칭한다. 수어 또는 수시로 어, 지음이라고 하는데 에, 대중에게 이렇게 뭔가를 들어 보이는 또는 어, 이, 어떤 그 대중에게 그 어떤 뭔가 이 법문을 하는 이름을 아마 시중이라고 그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 죽비를 잡고 법회에서 이르되 너희 죄인, 자, 사부대중, 여러 사부대중, 그 이제 그 법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부대중들이 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 죄인, 모든 사람, 사부대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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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는데, 죽비를 잡고, 죽비, 다 알죠? 죽비. 자, 저래 가면은 치는 게 있죠, 죽비. 예, 자, 죽비를 잡고 만약 죽비라고 불러도 부르면은 죽비라고 부르면은 촉이며 촉에는 그게 없는데 촉은 이렇게 닿는다는 건데 촉
불러 지으면 곧 촉이며, 촉은 다음도 있지만은 찌르다도 있어가지고, 또는 가령 뭐라고 그럴까, 어긋난다. 이, 이, 어긋난다도 아니고, 뭔가, 뭐라고 그럴까, 촉, 촉, 예, 예, 그, 한번 한자 사전 한번 찾아보죠. 촉, 촉. 한글 번역에 저촉이라고 번역했네요. 아, 저촉은, 모순된다, 부딪히거나 모순된다, 이런, 또는 보니까, 떨어지다, 더럽히다, 이런 말도 있네요. 찌르다, 저촉하다. 아, 가장 촉은 우리가 이렇게 닿는다는 거죠. 닿는다, 감각한다, 라는 거죠. 만약 죽비라고 부르면은 곧 촉이며,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곧 배다. 배는 어긋남이죠. 배반하다, 어긋나다, 이런 말이죠. 너희 사부대중은, 제인은 말해보라. 무엇이라고 불러짓겠는가? 무엇이라고 불러짓겠는가? 라는 거예요. 이건 앞에, 비싼 공안이 있었죠. 비싼 공안이 뭐였죠? 그때, 적도정병인가? 적도정병이 있었죠. 아, 정병이라고 불러도 어긋나고, 어, 정병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겠는가? 정병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정병을 들고서 이걸 정병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은 뭐라고 부르겠는가? 라고 한 공안이 있었죠. 그거와 같은 공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무문의 평성을 보겠습니다. 무문이 가로되 죽비라고 불러지으면 곧 촉이며 죽비라고 불러짓지 않으면 곧 배다. 유어를 얻지 말고 무어도 얻지 말고 유어 말있음과 무어 말없음도 얻지 말고, 자, 이 말있음과 말없음, 이 말있음과 말없음에 말없음 없이 빨리 말해보라 이 말이죠. 유어와 유어 앞에 유어와 무어가 있었죠. 말 있음과 말 없음은 결국 뭐죠? 이 말 있으면은 사구라고 할 수 있겠죠. 사구, 즉 규정의 말이죠. 유어, 결국에는 규정의 말이죠. 무어도 말이 아니지만은 규정이죠. 자, 우리가 이 행이라고 할 때, 뭔가 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속의 의도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도죠. 자, 우리가 말없음이라는 것도 의도 현상이죠. 의도 현상이. 응? 말없음, 말없음, 삐쳐 있을 수도 있고, 응? 막 무시한다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이게 다 뭐죠? 의도 현상이에요. 말없음도 의도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 말로서 드러나지 않은 의도라고 하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행은 의도라고 말하지만은 행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행을 어제, 오늘이 목요일이지. 어제 수요일. 어제, 그거 하신 분은 한번 얼핏 봤을 거예요. 어제, 청정도론에, 이, 청정도론이었나? 청정도론에 마음부수, 마음부수가 52가지, 52가지, 마음부수가 52가지였지?
예, 행이라는 것이 몇 가지더라, 행이라는 것이. 행이라는 것이 엄청 가지수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가령, 아비담마나, 뭐, 아비달마, 이런 데 보면은, 행이라는 것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장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한다면은, 자, 부처님은 사실 가장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복잡하게 막 50, 100가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장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뭡니까? 신구의. 이게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의 이, 이 경험에서 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신구의 삼행이라고 그러죠. 신구의. 자, 이제 여기 신구의 할 때 의는 뜻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도라고 번역하는 건데 이 의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마음속 의도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의는 이런 뜻. 그러니까 이 마음속 의도예요. 마음속 의도예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한번 막 이런 한번 두고 보자. 뭐 어쨌든 이런 의도, 마음속 의도. 그다음에 요게 말로 나온 말. 그다음에 요렇게 눈에 보이는 요렇게 드러나는 요걸 신. 이 몸 현상, 이 몸 현상이죠, 이런 게. 라고, 신구의 삼행이라고 그러죠. 신구의 삼행. 신구의 삼행은 무엇의 또 현상이죠? 욕심과 화와 무지 현상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삶 경험으로서 이해가 돼야, 아, 뭐라고 그럴까, 이런, 그 삶에서 자유자재로 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람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유어와 무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유어는 말이라는 거니까 말로 드러나고 무어는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어떤 의도는 이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한 의도는 규정 바탕이에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 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 바로 욕심과 하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고 상이라는 것이 바로 무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욕심과 화라고 하는 거고 욕심과 화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마음속에 두고 보자. 이렇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욕심과 화가 아, 의도와 뜻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론이나 그런 데서 계속해서 뭐 니까야 뭐 건강경 반야신경 이런 데서 계속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유어 무어 앞에도 나왔지만은 바로 의도라고 하는 행의 드러남, 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말이 있으면 유어라고 그러고 말이 없어도 바로 그런 규정된 상태가 무엇죠? 그래서 말 없다고 해서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입이 꿍 하는 뭔가 이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말고, 응? 그렇지 않고 말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실상을 잃어봐라. 이런 말이죠. 실상을 잃어봐라. 응? 자, 그러니까 뭐, 앞에 공안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문의 송을 한번 봅시다. 죽비를 집어 일으켜 살활 죽고 사는 명령을 행하니 배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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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나고 저촉되고 어긋난다는 저촉되나 뭐 배촉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네요. 음? 자, 배촉이 교참해
불조도 걸명하도다. 불조. 부처나 조사들도 걸명, 생명을 구걸하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빨리 일로 봐라. 빨리 일로 봐라. 그러니까, 이게, 가령, 어긋나면은 죽음이고, 어, 어, 어긋나지 않으면은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착각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꿈속에 사는 거니 실제의 경험 상태가 아니니 죽어 있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함을 죽음이라고 부르고 자, 그런 착각이 없는 실제 경험 상태를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살화를 명령을 받는 거죠. 응? 자, 그러니까 배촉이 교차함에 사실은 배촉 둘 다 어긋남이죠. 배도 어긋남이고 축도 어긋남이에요. 불러도 어긋남이고 부르지 않아도 이미 유어 또는 무어면은 둘 다 어긋남이죠. 말 없다고 해서 맞은 게 아니죠. 어, 말이 그래도 있으면 어긋난다 하더라도 한 대 얻어맞고 뭐 그래도 이 자각될 기회라도 될 수가 있지만은 말없이 그냥 딱 마음속에 딱 규정하고 있으면 이거는 드러나지 않아서 이 깨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령 이런 선문답이나 보면은 맨날 깨져도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각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고 마음속에 꼭 규정하고 있으면은 드러나지 않으니 어떻게 깨지겠어요? 예. 자. 이 불조도 걸명하도다. 이런 것은 뭐 부처와 조사도 생명을 구걸한다. 막 이런 말은 그냥 붙이는 말이에요. 뭐 부처와 생명을 구걸한다면은, 가령 이런데 분명하지 못하다면은 그게 부처고 그게 조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부처와 조사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그냥 하는 말이고 폼이에요, 폼. 자, 자, 뭔가 미흡한 점이나 그런 점이 있다면은 또는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은 또는 혼란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자, 앞에 적도 정병에서는 어떻게 했죠? 한 사람은 또 다른 말로도 규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발로 쭉 차버렸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겠어요? 죽비라고 불러도 어긋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아도 어긋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비는 그냥 쭉 불러 버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 그래서 그런 이 성철 스님의 법으로서 아주 유명해지는데 사실 성철 스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 선어록에 이미 있는 말이에요.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또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산물과 근본적으로 낙처가 같은 그런 공안들이죠. 적도정병이나 수산죽비나. 자, 뭔가,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무엇이라 불러 짓겠는가? 무엇이라고 불러 짓겠는가? 이게 한자가 어떻게 돼 있죠? 무엇이라고 불러 짓겠는가?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근데 앞에도, 아니, 한번 일러봐라, 말해봐라 해놓고는 발로 주차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계산을 허락했지요. 그러니까 꼭 말로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자, 뭔가, 이, 이, 그, 어, 자기의 어떤, 이해 상태를 또는 깨달음 상태를 또는 이 그람을 한번 드러내보라. 이런 말이겠지요. 한번 드러내보라.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드러낸다, 뭔가를 말한다, 뭔가를 짓는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짓는다, 작, 행, 행, 행위라는 것은 바로 말없음도 행위요. 말 있음도 행위요. 그리고 뭔가 이 몸짓, 눈짓, 발짓, 또 뭐가 있나? 눈짓, 몸짓, 발짓. 자, 이러함으로 드러나는 것도 행위죠. 자, 결국에는 우리는 뭔가 의사표명이라든가 이것을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이 확정된, 우리 경험에서 확정된 그 어떤 확정이라고 하는 그러함이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드러내보라. 뭔가 확정해보라. 당신의 이해를 확정, 음? 그 확정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없음과 말있음과 그리고 눈짓, 손짓, 발짓이라고 이런 이 세 가지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 가지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행위라고 하니까 세 가지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미흡 또는 미심적인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예. 저도 뭐 웬만해서는 뭐 이야기 해봐야 뭐 이렇게 자꾸 어긋나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 지난번 정병하고요, 발로 예. 차는 이번 음. 거에 대한 제 이해가 맞는지 한번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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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정경도 그랬고, 이제 그 뭐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 똑같은 물건에 대한 이름도 나라마다 틀리고, 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쓰는 사람에 따라 음. 뭐 빨래하는 방망이를 야구 방망이로 쓸 수도 있고 그 음. 쓰임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이제 다 바뀌는 거라서 음. 저는 이제 지난번에 발로 찬 게 이제 저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쓰임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항명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음. 좀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물건의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처한 환경에 따라 그 음. 쓰임에 따라 그건 다 바뀔 수 있다. 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음. 어, 많이 어긋날까요? 예.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못합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이름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특히 이 선불교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름을 붙이지 말고 또는 이름을 문제 삼아요. 그래서 12연기에 명색을 심지어 이름과 이 몸으로 이름과 물질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선불교 가령 조사스님의 뭐 대표라고 해야 하는 김찬 선생도 명색을 이름이라고 그래요. 예,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가령 이런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저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말은, 즉, 이름이란 말은 규정이라는 말이, 이제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바로 이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이걸 뭐 우보라고 하든 먹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 우보라고 할 수도 있고 먹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부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규정할 수 없던 어떤 특정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규정될 수 있는 그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그게 중요한 거지. 이름이 이름을 붙인다 안 붙인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저런 이름으로 부르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낙처가 아니에요. 즉 이름 붙일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확정해야 여기다가 뭐 이름을 붙인다든가 뭔가 말을 붙이면은 규정적이 돼버리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있는 그건 뭐죠? 바로 상이라고 하는 규정된 생각이라고 하는 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붙이든 안 붙이든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 가령 우리가 어제 그 청정도로 했다시피 심상 님있다가 돼버리면 심상이 돼버리면은 이름은 없어도 이름은 붙이지 않아도 어떤 규정된 상이 돼버리면은 바로 여러함 여러함이 그 이제 그 그러하냐 안 그러하냐 이걸 점검하는 말이지 이름을 붙이냐 안 붙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붙이면 유어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무어예요. 그러니까 이 그 명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12연계 명색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러함,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러함, 이걸 명이라 그러지. 이름을 명이라 그런 거 아니. 이름을 명이라 그런 거 아니. 자, 이름 붙인다, 안 붙인다. 이름 붙인다, 안 붙인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뭔가 규정이다, 규정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거죠. 자, 이런 것은 물질적인 거지만은,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 안 붙인다라고 하는, 또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경험, 알미라는 경험 상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명이라 그러지, 그것을 이름이란 말이 아니. 자, 이름 붙일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함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은, 착각이 없으면은, 그래서 명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죽비라고 하든, 정병이라고 하든, 산이라 하든, 물이라 하든, 남자라 하든, 여자라 하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도록 확정된 어떤 남자라고 하는 그러함, 여자라고 하는 그러함, 요게 분별이 됐어. 확정적으로 분별될 수 있는 그러함이냐,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 상태냐, 아니냐. 이걸 점검하는 거지. 자, 그러한 이치에 분명하냐, 아니냐. 이걸 점검하는 거지. 단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단지 이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말하라, 빨리 말하라, 말하라. 자, 이런데 말하라 이 말은 드러내보라, 드러내보라. 자, 이런 말이지, 이런 말이지, 보여봐라, 이런 말이지, 꼭 말로 하라,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거사님 그 행위라는 정신작용이 예, 이 이름 붙이는 어떤 그러한 상태,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 규정 짓는 음, 상태. 음, 그래서 그 작용을 확정 짓는 상태. 음, 이러한 정신작용. 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제 자, 이해가 맞는가요? 그거는 이제 중생들의, 중생들의 경험 상태에 대한 말이고, 자, 이제, 가령 이해가 있다면은 어떤 규정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죠. 단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인이 물인이 하는 것은 자, 이 중생들과 같이 규정할 수 있어서 규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규정을 깨주기 위해서는 역시 산인이 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 쓰고 어떻게 그 산이라는 물인이 이게 그 이 규정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든가 그런 규정이 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말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생들의 경험 상태가 그런 거고 가령 예를 소위 말한 도인이니 조산이 부처니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의 경험 상태와 말은 그런 규정이 없는 그러함이죠. 근데 여기 그 화두에서 뭐 음, 이름을 자꾸 뭐 붙여도 그르고 붙이지 않아도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를 음, 들어 산이라는 뭐 이 실상과 그 현상에 관해서 음. 지금 그 선사는 산의 실상이 뭔지 말해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이 산의 실상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 말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음, 말로는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 자체로 개구직착이 돼버려서 어긋나는데, 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 말하는 산이 음, 실상이 아니라 음,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이름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 음, 그러해서 내가 산이라고 하든, 뭐, 들이라고 하든, 죽비라고 하든, 뭐, 그런 거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에서, 음. 죽비를 뭐라고 하겠느냐 하면 죽비라고 한다. 이게 사는 산이다라는 마지막 사는 산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음. 그게 어디서 제 의해에 어떤 어긋남이 있습니까? 저, 그렇지만 그걸 그런 이해가 있는 산이라는 말인지, 이해가 없는 산이라는 말인지, 어디서 주워 듣고 산이라는 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럼 한번 드러내보라 이 말이. 응? 어머님, 그럼 한번 드러내보세요. 근데 엄밀히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응? 이 처음에 사는 산이라고 했을 때의 산과 응? 마지막에 사는 산이라고 했을 때의 산은 응? 그, 가리키는 바가 같은 경험 상태가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그 산의 이름만 같을 산이지, 같을 뿐이지,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응, 그 경험도 다르다. 경험 그 상태도 다르다. 응. 예, 예. 제가 그 이해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예, 자, 그거는 그렇고. 자, 이 수산죽비 같은 이 공안의 대답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 응? 그래서 그냥 그런 이해가 있으니, 죽비라고 불러도 어긋나고, 부르지 않아도 어긋난다고 그러니, 그러면 죽비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응? 그러면은 그런 이해가 있어서 죽비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없이 죽비라고 하는 건지, 응? 또 어디서 듣고 흉내 내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럼을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그 공안이 나오면은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이 질문하는 사람은 음, 질문의 의도가 명확치 않다라는 게 일단 제 이해고요. 음, 그게 그러니까 너는 아느냐, 이 내 질문에 대한 뜻을 안다면 어떻게 답하겠냐 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예. 저는 만약에 제 같으면은 음. 네가 말하는 죽비는 어떤 죽비를 말하느냐고 먼저 되물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예, 그 질, 예, 수산 수산한, 선수한테? 예, 음. 네가 그, 말하는 그, 그거는 무무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질문이 명확해야 답도 거기에 음, 따라 뭐 음, 대답해보라 그러면은 그건 대답할 수 없는 거다라든지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어떤 선사의 가르침의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음. 뭐라고 뭐 하긴 그렇지만 항상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제, 아니요. 질문은 분명하지요. 저, 수산화상의 질문은 분명해요.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 질문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죽비를 죽비 그대로 들이면은 현상 그대로의 죽비라고 받아들이면 이 죽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당황스럽지만 음.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고사님은 명확하다는데 그거 한 번 더 이렇게 반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신이 말하는 죽비가 그거는 무무님 방식. 그거는 무무님의 방식이고. 네, 그거는 하여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예, 사람마다 다 저는 다르. 예, 예, 제 이해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드러나는 이해의 드러남 또한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양한 거예요. 말로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지난번 적도정병처럼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음? 과격하게 나온 사람도 있고, 뭐,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그런 이해의 드러남 또한 결국 드러남이라고 하는 그람을 행위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의 점검은 아는 사람은 말로 하든 행동이든 어떠함이든 알 수 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드러내보라 이런 말이겠죠, 결국. 부모님은 참으로 이 사람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좀 부드러운 것 같다고. 응? 그래, 우보고사가 만약 말로 해도 네. 그럼 네가 해봐. 라고 이렇게 좀 과격하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 거사님은 사람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 말을 하고 있었는데 못 들으 그래. 드러내야 알지 뭐. 드러내지 않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걸. 어? 만약에 거사님이 부드러웠으면 드러냈을 것 같은데, 거사님이 과격해서 겁이 나서 못 드러낸 거 아닐까? 예. 맞습니다. 자, 드러내봐야 본전도 못 찾기 때문에 예, 어? 안 드러내는 게 낫습니다. 예. 뭐예요? 본전이 있어요? 본전이 있어요? 자, 아, 그러면 이 공안은 넘어갑니다. 자, 파초 주장. 44칙 파초 주장. 파초 화성이 시중에 이르되 너에게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주고 너에게 주장자가 없으면은 내가 너의 주장자를 뺏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뭘 점검하는 말일까? 뭘 점검하는 공안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문의 평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문이 가로되 당교수를 부축해 지나가고 단교수가
뭐죠? 당 교수가 무원천을 또 무월천이 또 뭐야? 무월천을 짝하여 돌아가나니 만약 주장자라고 불러 지으면은 지옥에 들어가기가 화살과 같으리라. 뭐 당교수를 부축해 지나가고 무월천을 짝하여 돌아가나니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말들이죠. 그냥 말을 그냥 꾸미는 거고 오히려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말일 뿐이 자, 만약 주장자라고 불러 지으면은 지옥에 들어가기가 화살 같으리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 뭐죠? 지옥이 뭐죠? 자, 무지한 경험 상태가 지옥이에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그러함이 바로 지옥이. 그러니까 바로 무지한 상태다라는 거죠. 자, 무문의 송은 제방의 깊음과 얕음이 제방 모든 방향의 모든 사람이죠. 모든 방향의 모든 사람 그 제방의 제방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 또는 뭐 우주 만물 만상 이게 제방이죠. 모든 방향의 모든 것 모두 장악 가운데 있나니 장악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다는 거죠. 하늘을 지탱하고 또 땅을 버티면서 곳을 따라 종풍을 떨치노라. 하늘을 지탱하고 땅을 버티면서 곳을 따라 종풍은 깨달음의 어떤 드러남이겠죠. 종풍은. 그래서 종풍이 가령 임재선사 다르고 덕산선사 다르고 이러함 드러난 그런 것을 종풍이겠죠. 이해, 종은 어떤 마루종자니까 최고의 지혜, 깨달음의 드러남이 그런 것일 거고, 하늘을 지탱하고 땅을 버틴다. 뭐,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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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세상이 파멸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사실 하나만 하는 소리죠.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안 되고, 깨달은 한 사람만 있어도 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안 되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말일 뿐이에요. 유지되고 안 되고, 그런 일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예, 유지되고 말고 할 그런 우주 만물 만상, 세상도 아니죠. 자, 그래서 뭐 모두 장악한다, 안 한다, 이런 말도 결국은 뭐겠어요?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모름이 없다. 그냥 이런 말일 뿐이겠지요. 그러니 이 우주 만물 만상이라 하는 그러함에 대해서 모름이 없으니 이 뭐라고 그럴까? 아, 뭐든지 처방이나 대처가 어? 이 욕심과 화가 아닌 그러함으로 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무문의 평송은 뭐 별게 없습니다. 여기서. 자, 공안. 공안은 뭘 점검하는 공안일까요? 자, 미흡하거나 미심쩍음이나 혼란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자, 주장자는 그 뭐 우리 이 불교 TV 같은 데 보면은 큰 스님 뭐 큰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문할 때 이게 뭐 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쿵 치고 하지요. 아주 폼나게 큰 그래서 우보사도 그런 주장자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그 뒷산에 가서 뭐 좀 좋은 나무 가려서 지팡이를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예 하여튼 이 그 왜 그이 그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서 이 큰 지팡이를 하나 쿵 치죠. 그 지팡이를 주장자라 그러죠. 그 지팡이를 주장자라 그래요. 자, 주장자는 뭐죠? 주장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령 절 같은 데 가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가령 큰 섬이라든가 이제 주장자를 쓸 수 있을 뭔가 그런 것이 자타가 어떻게 좀 공인이 돼야 주장자를 쓰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절에 가면은 뭐 누가 인정해 주나 안 주나 그냥 자기가 쓰는 사람도 있죠. 음. 또는 어떤 풍계가 된다든가 뭐 보니까 절에도 풍계가 엄청 많아요. 뭐 대종사, 뭐 종사, 뭐 선사, 뭐 하여튼 뭐 풍계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머리 감고 옷 입으면 전부 스님은 다 똑같은 스님인 줄 아는데 아마 그렇지 않는가 봐요. 뭐 보면은 뭐 풍계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따라서 아마 주장자를 주는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장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자는 어떤 뭐에 주장자를 딱 찍고 와서 쿵 하면은 저 사람은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징표 같은 법력의 징표 같은 이런 게 주장자죠. 자, 말씀들 해보세요.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주고 주장자가 없으면은 주장자를 뺏겠노라. 마치 그런 말하고 비슷하죠. 자, 우리가 니까야에서 대념치경에 나오는 몸에서 몸, 마음에서 마음이죠. 주장자에서 주장자예요. 음? 주장자와 주장자예요. 몸과 몸이에요. 마음과 마음이에요.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준다. 주장자가 있는데 왜 주장자를 줘? 주장자가 없으면 주장자를 본다. 주장자가 없는데 주장자를 어떻게 뺐어?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니,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준다? 주장자가 있는데 왜 또 주장자를 줘? 주장자가 없으면 주장자를 뺏는다? 아니, 주장자가 없는데 뺏을 주장자가 어디에 있어? 응? 그럼 이 주장자와 주장자, 있고 없는 주장자와 주고 뺏는 주장자, 같은 주장자인가 다른 주장자인가? 자, 몸에서 몸,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 같은 법인가 다른 법인가? 같은 마음인가 다른 마음인가? 같은 몸인가 다른 몸인가? 자, 그러니까 이런 공안이라 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니까야에 다 있는 거예요. 니까야 공부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괜히 그런 뭐예요? 경험에 대한 공부 가 없고 관념적이다 보니까 그런 기초가 없으니까 엄청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기초.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기본을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법회를 만들었는데 다들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기본법회는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에다가 아무리 쌓아본들 사상 누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이 우보고사한테 절실히 느껴져서 다시 기본 보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주고 주장자가 없으면 주장자를 뺏는다. 결국 주장자라고 하는 거나 주장자와 주장자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주장자와 주고 뺏는 주장자 그리고 바로 몸에서 몸을 안다 또는 느낌에서 느낌을 안다라고 하는 안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죠? 경험한다.
자, 경험은 실제 경험과 착각 경험이 있는 거죠. 자, 몸을 안다 이 말은 몸에서 몸이 경험된다. 자, 경험되는 몸과 경험되지 않는데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몸과 바로 이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결국 주장자와 주장자. 주장자가 중요한가요? 자, 우보사도 큰 주장자 하나 들고 있으면 그냥 큰 스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큰 스님은 나이가 많고 그냥 풍계만 높으면 큰 스님이 되나요? 응? 주장자를 들고 있으면은 깨달음이 있는 건가요? 깨달음이 있어야 주장자를 들 수 있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안다는 것도 아니죠. 말을 안다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낙천은 결국에는 어떤 이 우리가 현상과 실상이라고 하는 그러함에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국에는 공안은 한결같이 바로 그런 점검이에요.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들이 없으니 넘어갑니다. 자, 타시아수.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한번 봅시다. 타시아수. 아수는, 그게, 주가 있네요. 아수, 아수, 누구니?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래요. 누구니?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 하, 라고 하는 그것이 누군가? 이런 말이겠네요. 타라고 하는 타라고 하는 이것이 누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말이네요. 타시아수. 자, 동산연, 사조. 뭐, 이 사조라고 불렀다가, 화상이라고 불렀다가, 뭐, 말이 많죠. 다 같은 말이죠. 사조라 부르든, 뭐, 화상이라 부르든, 뭐, 조사라 부르든, 다, 자, 선사라고 부르든, 동산연 스님이 가로되, 석가모니와 미륵보살, 미륵도 오히려 이는 그 타의 종이다. 그 타의 종이다. 타라고 하는 그것의 종이래요. 석가도 미륵도 타라고 하는 그것의 종이래요. 그래 말하라. 그는 이 누구인가? 즉 타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타의 종이래요. 석가모니 부처도 미륵보살도 타라고 하는 것의 종이래요. 노예래요. 자, 도대체 그 타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또는 누구냐? 이 말은 꼭 누구냐가 아니죠. 무엇이냐? 라는 거죠. 누구냐, 무엇이냐, 누구냐, 존재라고 하는 착각인 사람에게는 누구냐일 거고, 뭐 존재라고 하는 그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냐. 근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또 뭔가 규정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어떤 것이냐도 아니겠지요. 자, 하여튼 여서 타라고 하는 그러함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공안이네요. 뭐 간단한 공안인데, 자, 뭘 점검하는 공안일까요? 자, 무문의 평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문이 가로되, 만약에 그는 하라고 하는 거죠. 그를 분명하게 보아 얻는다면은, 분명하게 보아 얻는다. 경험으로 확인된다, 이 말이죠. 분명하게 보아 얻는다. 얻는다 말은 경험으로 확인됨을 얻음이라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얻음이란 규정된 것이 실체란 착각에 의해서
잡는다. 이걸 얻음이라 그러는데, 예, 어떤, 이, 이 법문, 법담에서의 얻음이란 경험으로 확인됨을 얻음이라 그러죠. 자, 분명하게 보아 얻는다면, 본다는 말은 경험이란 말이고, 분명하다는 것은 착각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비여는 비유인가요? 비여, 십자가두에서, 교차로겠지요? 십자가두에서 친아버지를 맞닥뜨려 봄과 친아버지를 이렇게 마주친 거와 비슷하여 다시는 이것인지 또는 이것이 아닌지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봄을 쓰지 않을 것이다. 예. 친아버지는 뭐예요? 친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뭐예요? 친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가장 가까이서 잘 안다는 거겠지요. 가장 가까이, 친은 가장 가깝다는 거죠. 친은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 맨날 경험한다, 이런 말이겠죠. 친아버지를 교차해서 만난다, 이 말은. 도대체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에 헷갈려요. 결국 친아버지를 교차해서 만나면 뭐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친근한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 이거 비유잖아요. 이렇게 비유되는 경험. 자, 그러니까 이런 경험 뭐예요? 우리 매 경험마다 만나고 경험되는 어떠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자, 이것인지 저것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맨날 경험하는 걸 갖다가 누구에게 묻겠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누구에게 물어요? 저한테 뭐가 경험됐나요? 아,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경험되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뭐가 경험되냐고 물은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러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문문의 송은 타인의 활은 당기지 말고 타인의 말은 타지 말고 타인의 걸음은 분별하지 말고 타인의 일은 알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나무 활을 당긴다고 다른 사람 당기는데 그래서 나무 활을 가서 당긴다든가 나무 말을 탄다든가 남의 옳고 그름을 맨날 분별하고 있거나 응? 타인의 일에 맨날 간섭해서 일에 대한 콩나라 뭐 판나라 뭐 이래서 않는 자 그러함이 아니라는 거죠. 뭐죠? 바로 이 수행이다 또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는 다른 사람의 손에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에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경험의 점검이지 남의 말을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어? 남의 말을 이해하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말이 족글이 될 수는 있죠. 남의 말이 족글이 돼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의 점검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이 어떠함인지 그리고 경험으로 파악되는 우주 만물만상은 어떠함인지 분명한지 아닌지 자, 그러함은 수행이라 그런 거지 남의 말을 이해하려고 함도 아니요 남의 말을 시시비비함도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깨달음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말의 조건으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 점검으로 결국 우리가 법인이 깨달음이 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죠. 무문의 말은 단지 그런 말일 뿐이에요. 자, 도대체 타시아수라고 하는 이 공안은 뭘 점검하는 공안일까요? 자, 말씀들 해보세요.
석가와 미륵도 노예다. 어째 이 노예라는 말, 이런 말들로, 이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무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를 맞닥뜨린 것 같은 것과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은 맨날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근하고 익숙하고 잘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바로 타라고 그런 거죠. 그것을 타라는 거예요. 누구나 석가모니도 뭐예요? 그러함의 드러남일 거고 미륵도 그러함의 드러남일 거고 음? 자, 그러함 없이 석가모니가 있을 수 없고 그러함 없이 미륵이 있을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좋은 표현은 아니죠. 하라는 것도 예,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문이 친아버지, 친이라고 한 거예요. 친이라고. 우주만물만상은 다 그러함의 드러남이죠. 바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러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 우주만물만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그러함에 따라서 우주만물만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저렇게 드러나죠. 응? 찡그레미로 드러나고 화로 드러나기도 하고 욕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응? 뭐 부처 석가모니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소크라테스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라고 하는 우주만물만상이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그에 따라서 응? 뭐 화라고 하는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응? 욕심이라고 그러함에 드러나기도 하고 응? 자, 웃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찡그림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자, 그러함 바로 그러함에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해로서 개념으로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가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서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라는 점검하는 공안이죠. 자, 뭔가 미흡하거나 미심점이 있다면은 한 말씀해 보세요. 그 송에서 말하는 타인이라는 게, 저기, 공안의 타와 같은 의미로 쓴 겁니까? 예? 뭐 어디 있어요? 무문의 타? 예, 무문의 송에서 예. 타인의 활은 당기지 말고 타인의 말은 타지 말고 뭐 이럴 아니요, 때 아니요. 타인. 여기서 타하고 그 타는 다른 거죠. 여기서는 타인은 예, 예,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타라고 그러니까, 예. 자, 자기를 벗어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이 타인은 남이란 뜻이고, 음? 예,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타라는 말, 이것은 그라고 하는데, 이 타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요. 영 하라는 말도 말을 헷갈리지만, 하는데 친절하지를 못해요. 그 종이라는 표현이 저는 걸리는데요. 어디에 종? 그의 종? 종이다. 예, 타라는 말이나 종이라는 말이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동산연 스님하고 아침 저녁으로 법담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동산연 스님이 뭐 타니 종이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겠지요. 그래서 그 말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 말만 요 한
기절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참으로 뭐, 별로 적절치 않는 말 같은데 맨날 동산전 스님이 그런 말로서 가령 어떠함을 가리키는지 잘 아는 그 법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그런 말이 뭐라고 하든 그 말이 가리키는 바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가령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말이 있죠. 중생은 느낌의 노예다 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느낌의 노예다. 느낌의 노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비유라고 그랬죠. 뭐,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말 하나하나를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니죠. 이제 너무 빨리 나가나요? 앞에는 뭐, 한 치 가지고 한 번에 한 칙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공안이라는 것이 어떠함인지 다 감이 잡혀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특별한 공안이라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즉, 니까야, 사실은 니까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니까야를 통해서 결국 우리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대성, 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든, 건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또 뭐 육조단경이든, 무문관이든, 사실은 이게 별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된 공부는 사실은 니까야 부처님 말씀에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있어요. 역시 부처님 말씀이 누구에게나 아, 이 점검이 될 수 있고 바로 어, 이 경험으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시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이 선불견이 대승불교의 이런 말과 문제들 별로 좋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생각노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거 공안, 화두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답이 없대요. 답이 무슨 답이 없어. 묻는 질문도 너무나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너무나 분명한데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런 말들이 있나요? 한결같이 가령 무문관이라든가 이런 화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답이 없대요. 응?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바로 이 공부를 관념적인 공부만 해서 그런 거예요. 질문도 너무나 분명하고 답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론 똑같은 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 말이 달라도 그 말들로 가리키는 경험, 실제, 치라고 하는 그람은 다를 수가 없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서 현기증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46, 46, 47, 48, 세 개밖에 안 남잖아. 46, 47, 48. 오늘은 그만할까요? 자, 오늘은 그러면 46칙, 47, 48칙 세 개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자, 이제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이 공안과 그자 이제 이 대성 어떤 불전이라고 하는 그라 가령 뭐 건강경, 반야신경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뭘 했었죠? 육조단경 했었나요? 그러함과
그리고 니까야. 자, 니까야 하는 건 초전법륜경, 그리고 무아상경, 그리고 불타오름경, 육육경, 그리고 아나빠나 사띠경, 그 다음에 마사띠 빠따나수다 대념처경, 그리고 그 뭐죠? 깔라마경. 자, 이렇게 했었죠. 그런 전체 연관선상에서 공안, 화두라는 것이 어떠함인가, 또는 우리의 일상 삶과 화두 공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 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대화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지금까지 했던 소감처럼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함이 있다면은 한 말씀을 해 보세요. 진도는 46, 47, 48칙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안이라는 어떠함인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했죠? 우리가 중론, 그리고 니까야, 그리고 대성 불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부 마지막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이해를 지금 이 무문관도 총점검하는 거지만은 이제 그러함을 한번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행 지도자 또는 법사라고 하는 그러함을 연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 사부는, 그러니까 사부 안에 걱정하지 마세요. 사부는 돈 없어요. 사부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들어오시든 마시든 알아서 하세요. 어? 자, 어쨌든 하여튼 이제 사부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죠? 그 화두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수행 점검인데, 수행 점검, 자, 수행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점검이죠. 깨달음의 점검이. 그런데 수행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이 경험은 이게 뭐죠?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과 동떨어진, 수행이라는 것도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깨달은 법이라는 것도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매 경험의 문제죠. 매 경험의 문제예요. 그리고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문제예요. 수행이다,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삶과 별개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뭐 집중 수행 법회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다 같이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실제 한번 바로바로 점검하면서 경험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지. 가령 그것이 일상 삶과 별개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상 삶에서 그것이 잘 와닿지 않고 점검이 잘 안 될 경우에 그런 기회로서 한번 음, 가져보자 이런 거지. 일상 삶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화두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일상 삶이라고 하는 일상 삶에서 이제 가령
소위 말해서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무지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과 그리고 무지가 없는 깨달음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어떠함인가? 바로 그 점검하는 이런 문제지요. 자, 그런 삶을 떠난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개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화두에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함이라는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음? 삶의 현장이 뭐예요? 가족 간의 관계의 삶,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세상과의 관계 속의 삶에 어떤 그런 이 경험, 실제,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의 삶인가 아닌가 그 점을 점검하는 그런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혹시 한번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점검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